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5장 4절과 5절입니다. 민수기 25장 4절과 5절 찾았으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인이 박사, 교인이 그리고 이현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사 거룩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늘 더불어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밤에 단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늘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어제 사건이 하나인데 어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았고요. 그리고 결과물이 오늘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왕 발락이 성견자 아니면 점치는 자, 점성술가 있는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또 다른 계획을 모압왕 발락이 세우게 되는데 모압 여인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 모압의 존재의 금오스 신을 섬김에 있어서 이들이 혼란을 가중하게 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몸을 팔게 되는 일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결과물을 주님이 딱 보자마자 주님이 책임을 묻게 됩니다. 책임을 물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묻게 되는데 그 책임을 이렇게 물어요.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남자들 대부분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근데 지도자가 있잖아요.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대낮에 그들을 죽여라.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지도자가 그 어제 보았던 그러한 나쁜 짓에 참여했느냐? 그건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특성상. 그런데 하나님은 참여한 지도자, 참여하지 않은 지도자 나누지를 않았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도자들을 모아라. 대낮에 그들을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될 것이다 했어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구분을 해야 되죠. 구분을. 가담한 사람, 가담하지 않은 사람. 또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예요. 지도자 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되고, 왜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 뽑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일까요? 아무나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5년이 바뀌게 되고 10년, 100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중하잖아요. 우리 그냥 삼성 이적에 넣으면 되지, 무슨 5월 10일 되기 전에 무슨 가석방을 했는데, 지금도 다니는데 제약이 많거든요. 해외 나가는데 범죄자이니까, 빨간 딱지 가는 게 제약이 많으니까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그를 놔두자 이렇게. 왜 그 사람이 굳이 삼성에 다닌 사람이 몇만 명인데, 연관된 사람이 몇십만 명이고, 또 연관된 사람까지 몇백만 명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기업도, 한 가정도, 한 나라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책망할 때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가담한 사람과 가담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의인이 남아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정확히 3절까지 볼 때 지도자를 구분하진 않아서 하나님이 가담한 자와 죄에 빠진 자와 죄에 동참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말하는 공평한 하나님이라면 구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에 맞는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분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지도자들 불러 모아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노가 그치게 되리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직접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건 중요한데요?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도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직접 지도자가 바알볼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면 당연히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백성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도 그는 진노를 받아야 돼요. 왜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달라요. 지도자는 책임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가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둘째 문제. 참여했다면 당연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참여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데요, 하나님 나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참여할 때 너는 뭐 했냐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참여할 때 너는 지도자인데 막든지 뭘 하든지 앞길을 막아야지. 가만히 있었느냐? 너 하나 돌봤느냐?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지도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합니다. 근데 우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지도자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지도의 특징은요, 나 하나 건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잘하지, 나 좀 신앙생활 그래도 해, 이게 지도자가 아니라니까요. 지도자는 책임감도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큽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죠. 지도자가 이래요. 근데 그에 반해 책임감도 커요. 우린 지도자이냐? 아니 평범한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착각해 해서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의 길이, 부흥의 길이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 되지 말아라. 지도자 되지 말아라. 지도자 됐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심판이 더 크다 이란 말이에요. 참여해도 심판이고
참여하는 걸 보았음에도 나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하나 건사했다고, 그건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백성이 저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구분해내야지. 그래, 이쪽에 서라. 지도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들이 참여할 때 뭐 했는데, 지도자는 그들이 바알보를 섬길 때 너는 뭐 했느냐? 그때 저는 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이지. 지도자는 생명을 다해 막아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우린 이런 백성이 아니다, 막아야 돼. 넌 뭐 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지도자에게는 지도자에 맞는 축복과 역사와 은혜가 있지만 그에 반면에 지도자에 맞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은 원치 않든 원하든 가정의 지도자예요. 가정의 지도자이고 회사에서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국가에도 우리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보세요. 나는 불법행하지 않았는데, 그럼 다 된 건가요? 나는 깨끗이 살았는데, 뭐 우리 어떻게 상관없어. 우리 애들이 뭐가 상관없어. 나는 도덕적이거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도덕적이에요. 나는요, 자동차 위반 딱지도 뗀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애들은 주를 떠나고 있는데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이러고 있는다면 우리가 지도자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니까 지도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은 어린아이인데 생각은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넌 부족한데요? 왜 안 주세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지금 나누어지는 게 힘든 거예요. 당연히 가정의 지도자라면 지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지도자면 지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역할은 지도자인데 삶은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이 힘드네. 뭐가 힘들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바른 지도자를 보세요. 성경에는요, 지도자를 이런 영성과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평신도 지도자가 나와요. 평신도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를 보게 되면 그의 온전한 삶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만을 경외해요. 오직 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이게 지도자의 바른 영성이에요. 지금 지도자들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우리 간다, 우리 학교 막으면 안 돼. 당신이 지도자로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근데 나는 내 신앙 지켰다. 근데 하나님이 네 신앙을 지키든 지키지 않던 지도자들 다 나오라 그래라. 이들을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 아직도 지도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도자를 통해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단절되는 거예요. 가정이 단절되는 것이죠. 신앙의 되물림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것이죠. 늘상 그래서 얘기하듯이 과연 50년에 우리 교회가 남겠느냐? 50년 후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텅텅, 많은 교회가 적장에 빌 겁니다. 빌 거예요. 저도 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칠 거예요. 그때 이야, 한국교회 건물이 세계적인 건물들이 다 있는데 다 비었어요. 오살리는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기도원들이 다 무너져 갔어요.
다 빌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큰 교회도 아마 50년 후에 아이들이 몇 명인가 지금 빌 거예요. 아마 누군가 살 거예요. 저 건물 사서 리모델링해서 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될지 모르죠. 왜? 신앙이 그대로 안 가요. 흘러야 되는데, 몸도 흘러야 혈액순환이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경외하는 신앙의 지도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권위가 그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권위 어디서 나오는데요? 힘으로 나오는 게 자리가 말해주는 이 기도와 말씀으로 나오는 거.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이 영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를 딱 들어보면 아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님의 실장 보게 되면 지도의 성품이 나오는데 충성스러워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이 책임감은요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책임감은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되냐 큰 것에 충성된 것입니다. 작은 것을 바라보는 큰 것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릇이 넓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미움이나 불평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기도에서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 늘상 저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안 나면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이지.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믿는다는데, 나는 목사인 나는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받는 당신이 준비가 안 되는 게 문제이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은요, 초대교회는 장로, 감독이라고 칭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를 장로, 나이 든 오랜 세월을 한 사람, 아니면 감독하는 사람, 이게 초대교회 지도자의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잘 다스리는 장로가 교회 안에 있다. 지도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을 존경하라. 그들이 뭐 하는데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 이게 지도자예요.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보면, 그러면 이들은 잘 다스리는 지도자는 특징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쫙 가르쳐 놨어요. 디모데서 5장 20절과 22절이에요. 시작.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도자라면, 자,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 교회 안에 정말 신실한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뭔데요? 그러니까 첫째, 죄에 대해서는 꾸짖어라.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지도자니까 네가 어리다고 그러지 말고 나이와 상관없이 죄가 있다면 꾸짖어. 이게 20절이에요.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다시 모세 시대로 이게 민수기로 딱 가게 되니까 지도자면 꾸짖어야 돼. 바알보올에게 성미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이 진노한다 해야 되는데 아마 안 했다는 거예요. 말해서 뭐해요? 인기 떨어져, 인기. 내가 사람들이 싫어해. 소리만 빡빡 지르는 할렐루야 소리만 질러가지고 인기 별로 안 줘. 그래서 오늘 교회 모든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회개해야 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명절 때만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왜 인기 없어요? 지도자는 이렇게 첫째가 뭐냐? 죄에 대해 꾸짖어라. 그러나 편견을 가지고 꾸짖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정확하게 꾸짖어라. 정확하게. 5절을 보세요. 5절에 계속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자, 재판관들은 일반인들은, 자, 지도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일반인들은 뭐예요? 가담한 사람만 죽이라 그래요. 다르잖아요. 일반인과 지도자가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게. 저 지도자는 그냥 나와. 가담했냐 안 했냐 중요한 거 아니야. 나와. 다 죽여라. 그러나 백성은 가담한 자와 가담하지 않은 자를 나눠서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에요. 지도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자신의 책무를 못한 거예요. 죄에 대해 책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봐야 돼.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 신앙이 저것이고, 그 모습은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23%만이 개신교에 관심이 있고 65%가 천주교와 58%가 불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 믿음으로 손해가 날지라도, 우리가 어떤 손해가 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녀도 보지 못하고 세상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픔.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 걸 때마다 가슴이 찢어, 목사님 저는. 근데 무슨 거기다 대고 한국교회가 무슨 뭘 어떻게 외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냉랭한데 그들의 마음 문이 안 열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 했냐면, 디모데야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수는 얘기,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지도할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안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나쁜 영향만 있으니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죄짓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함께 죄짓지 마. 다 죄를 전해도 너는 내 길을 가야 돼. 꾸짖으며 내 길을 가는 걸 보여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자신을 지켜내라.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남의 지도자는 자신 하나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자, 오늘날 한국의 대통령이 있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라는 망가져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어려워하고 있는데 늘 자신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아니에요. 자신 훌륭하게 지키고, 야, 자신은 깨끗하게 살았나 봐. 야, 존경할 만한. 누가 그래요? 대통령의 자리는 자기 하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모든 복지와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죠. 가정의 지도자 여러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받을 거예요. 저도 지도자예요. 그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에게 더 크게. 그래서 아무나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게 되면 지도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감과 하나님의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로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영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여러분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을 통해 구역원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쳐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그 정도 있으면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과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나도 지켜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주위 사람들도 지켜내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